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칠천 미라클 예수사랑 여기의 시간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독려하고 아픈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사랑 여기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오셨습니다. 네. 예사랑교회 김바울 목사님과 손은혜 사모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리봉동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고 들었고요. 사모님, 가리봉동이 어떤 지역이죠? 구로공단이다 해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상업과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었던 곳이기도 한데 저희 교회는 가리봉동 언덕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곳에서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네. 범죄도시에 나왔던. 네, 범죄도시에 나왔던 그렇죠? 곳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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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이곳에서 이제 목회자로 서게 되셨어요? 그게 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 부부는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선교사였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압록강변에서 이제 북한 사역을 하고 있었죠.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잠시 국내에 들어왔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길이 막혔고요. 더 이상은 저희가 신분이 중국을 밟을 수 없는 이제 신분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한 2년 가까이 계속 기도를 할 때는 아내는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선교지를 나가게 해주시든지 국내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던 차에 어느 날 밤 11시 다 되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요.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후임자를 찾고 있다. 네. 그런데 어느 분이 선교사님을 소개하더라. 그래서 내려와서 나를 좀 만나자 해서 가게 된 것이 지금의 예사랑 교회입니다. 네. 듣기만 해도 궁금합니다. 바울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우리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예사랑 교회 김바울 목사님과 손은혜 사모님께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의 외곽 지역에 자리 잡은 구로구 가리봉동. 산업화를 이끌었던 공장 단지이자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한국 속 작은 중국이라고 불리는 이곳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로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년 전 이곳에 정착한 김바울 목사인데요. 피곤하시니까 사과하시라고 드시고 기운을 내셔요. 모를 거예요. 여기 예사랑 교회. 교회 목사인지 모르죠? 나눔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김바울 목사. 안 주셔도 됩니다. 대본 받아가지고 설명했는데 그때 그가 시장을 돌아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말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건물에 사시는 분이 여기 건물에 사시는 분이 여자분이 남자한테 얼굴 맞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 많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 걱정과 근심이 많은 상인들. 이들은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장사가 잘 안 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먹고 사기 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 힘들어요. 말은 못하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삶았잖아요. 이거 내일도 다 못 팔아요. 이전부터는 저거 이제 거시나 나가. 지친 상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 아직 믿음이 없는 상인들이지만 갈급한 요즘 기도해 주는 것을 감사히 여긴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유독 만나는 분들마다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하나도 안 남았는데? 아니요. 이거 하나 그걸 드렸어야 되는데. 아이고. 지난번에도 어디 아프시다고 막
아이, 다리. 다리 그러니까 다리 아픈데 병원을 자서 다니셔야 되는데 병원도 못 다니신다고. 내가 손을 얹고 좀 기도를 한번 해볼게요. 더 안 아플 수도 있거든. 주님의 이름으로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아버지 아프고 힘들었던 두 다리에 힘을 주옵소서. 강건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무너진 육신을 주님 강건하게 하셔서 좁은 쪽방이 빽빽하게 들어선 벌집촌. 낯선 땅에서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의 지친 삶을 알기에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며 복음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도록 믿음 잃지 않고 메마른 땅에서 주의 뜻에 따라 사역을 이어온 김바울 목사. 11년 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땅 중국에서 손은혜 사모와 함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9년 동안 복지병원 행정국장으로 근무하며 의료 선교 활동에 동참했는데요. 2019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중국에 돌아갈 수 없었던 김바울 목사 내외. 의료 선교를 놓지 않고 한국에서 선교지로 보내는 의료용품 전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주의 부름을 받고 4월에 작은 선교지 가리봉동에서 목회자가 되어 어려운 중국인들을 돕는 나눔 사역을 이어갔는데요. 가리봉 시장 끝자락에 자리 잡은 예사랑교회. 오늘은 선교기금 모금을 위해 다자회를 여는 날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몸도 불편하지만 젊은 청년이 없어 김 목사 내외가 나섰습니다. 여기 사거리 오기는 양말, 치약 이런 거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주고. 그 예사랑 교회 앞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거 보시고 안 가져가도 돼요? 한 명이라도 더 돕고 싶은 마음. 그런 김 목사의 마음이 닿았는지 교회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아요. 예예. 이 동네 사람들이 좋네요. 예배 안 왔어. 뭐요? 예배. 아니 예. 집에 다 끝나갖고 어떻게 됐어? 이거 못 쓰는데. 아이 갖고 와봐라. 누나 말 들으라. 누나 말 들으면 아주 띵어야. 누나라고 부르시네요. 중국 분들인데 사모님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누나라고 불러요. 이제 여기 남동생이 많아요. 그래갖고. 거의 이제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지내고 계시네요. 네. 이제 다 어려운 일 있으면 돌봐주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주고 이러면서. 동네 주민들을 친동생처럼 챙겨주는 손은혜 사모.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던 주민들도 목사와 사모에게 조금씩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날 오후 주민들과 나눌 먹거리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일손이 없어 무릎이 성취하는 김바울 목사가 직접 쌀포대를 들고 매일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사모와 함께 주민들과 나눌 쌀을 직접 소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끼니 때가 되면 저희 냉장고를 찾아서 열으셔서 쌀을 가져가셔서 밥도 해 드시고 또 쌀이 없을 때 같으면 이제 라면이라도 가져가셔서 라면도 이제 끓여 드시고 이제 그러거든요. 이 동네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서울인데 서울에 뭐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겠나. 근데 이곳은 서울이기는 하지만 선교지보다 더 선교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혹시라도 이 땅의 영혼들이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진 않을지 아픈 마음으로 시작한 이 섬김 사역. 교회 앞에 사랑의 쌀독과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 누구나 필요하면 가져갈 수 있도록 식료품을 채워놓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어려운 이웃을 향한 마음뿐. 김바울 목사 내외는 이 땅의 영혼들이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부 덕분에 얼었던 주민들의 마음도 녹아내립니다. 다음 날 김바울 목사의 또 다른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의약품 상자를 한가득 싣고 온 트럭. 김 목사의 사역은 의약품을 선교지에 전달하는 일인데요. 얼마 전 허리와 무릎 수술을 한 김 목사에게 힘든 일이었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선교지에 의약품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벌써 5년째 이어진 김바울 목사 내외의 선교 활동. 오직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시작한 사역입니다. 이게 왕진 가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진 가방을 우리 여기 그 지구촌 나눔재단에 이제 거기에서 의약품 이게 만들어지도록 기본 세팅이 되면 이게 이제 저희 센터에 와서 여기에 이제 의약품들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완성된 이제 왕진 가방이 되면 이제 다시 나눔재단을 통해서 세계 선교지에 가는 그런 구조이죠. 간이 진료소를 대신하는 왕진 가방. 교회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열악한 선교 현장에 있는 귀한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선교지로 향할 의약품으로 가득 채운 차량. 그저 주가 이끄시는 대로 이어온 삶이 뿌듯해지는 순간입니다. 말 그대로 말하면 사명자시죠. 뭐 개인적인 이득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선교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인데 굉장히 많이 힘들죠. 이것들이. 그런 시스템이 없어진다면 그분들이 말 그대로 뭐 눈앞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 의료 사업에서는 김바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의약품이 김바울 목사의 창고를 거쳐갑니다. 주의 사랑이 가리봉 작은 선교지에서 머나먼 선교지로 도움이 절실한 영혼들에게 뻗어나갑니다. 의약품 전달 사역을 마치고 서둘러 걷는 신방길.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는 사모와 다리가 불편한 남편.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가파른 길을 오릅니다. 특별한 인연이 있는 성도의 집을 신방 가는 길인데요. 이 건물 주인께서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여기 길에 여기 혼자서 이렇게 울고 계실 텐데 저하고 만나서 거기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유 여기 한국 사람이 우리 나가라고 그런다고 아직 날짜도 아직 안 지났는데 나가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마침 저희 거기 사택을 수리를 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그분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김 목사의 사택에 사는 장동순 어르신. 이걸 새로 했잖아 그때 안 좋아갖고 되네 잘 되네 이거 잘 돼요. 이거 깨끗한 거 새 거 사왔던 거거든 내가 아, 그때 그런 거야 이게 쓰던 게 아니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잘하는지 그저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고 아들과 단칸방을 살다 쫓겨난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김 목사 내외가 사택을 내줬습니다. 덕분에 갈 곳 없었던 어르신은 살 곳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네 아들 무슨 목사님 이 집은 누께서 우리 주지요. 그래서 여기서 그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하도 잘한가는 그저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고 살았어요. 나 혼자서 그저 나는 남편로 그저 하나님 믿었어요. 对你孝心，엄마再不哭了吧？ 그래서 내
사실 앞에서는 아예 울어요. 네. 그저 기분 나쁘면 그저 교회에 와서는 기꾼 울지요 뭐. 보기 싶은데 빨리 오라고 나는. 곤경에 처한 이웃에게 가진 것을 내어주는 사마리아인처럼 주민을 섬기는 김바울 목사. 부부의 섬김을 통해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명예 권사가 되어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택을 깨끗하게 수리해 어르신에게 주고 김 목사 내외는 옥탑방에 새로운 사택을 마련했습니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길이 그렇게 더러워져. 눈에 띄는 건 김 목사와 손은혜 사모의 약뿐인데요. 이제 제가 2018년도에 폐를 절제하는 폐암 수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흡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감기가 이제 한 번씩 걸리면은 너무 심하게 증세가 오는데 이번에는 천식이 또 이렇게 발병돼가지고 천식약하고 호흡기약 지금 먹고 있어요.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옥탑방에는 습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8년 전 갑상선 암 수술 후 폐암으로 폐절제 수술까지 받으며 호흡기가 약해진 사모와 허리와 무릎이 불편한 목사에겐 치명적인 환경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런데도 더 바라는 것 없이 영혼 구원과 어려운 이웃 돕기만을 고민하는 김바울 목사 내외. 그날 밤 오전에 채워놓았던 쌀떡과 냉장고를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식료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틈날 때마다 신경을 쓰며 음식을 채워놓는데요. 이 새벽에 이거를 넣어 주어야 아침에 이제 한번 또 가지도 가시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시간 때쯤 또 한 번 와서 빈 냉장고, 빈 쌀독을 또 한번 확인하고 이제 넣어 주면 오후에 또 오셔서 또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이렇게 비어 있는 냉장고 또 쌀독에 쌀을 채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김 목사 내외. 그저 이 밤에도 굶주리는 영혼이 없길 간절히 바라며 부부의 사역은 늦은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밤이 깊어진 후에야 사택으로 돌아온 부부. 이제야 단출한 이부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됐는데요. 감당할 수 있는 오늘 고생했어요, 당신. 아유. 오직 부부가 함께 사역을 이어나가고 주의 뜻을 옮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라고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날 작은 예배당으로 성도들이 이 모였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풍랑이 일 때 바람이 불 때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렇지만 누리는 애는 누가 누렸어요? 어린아이가 누렸거든요. 쌀을 나누고 생필품을 나누고 지역을 위해서 섬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몸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낯선 땅에서 외로운 성도들이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복음으로 마음을 채우는 시간. 부디 척박한 땅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나눔 냉장고에 넣을 공유 물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부부의 일손을 돕는 이 형제는 바로 동네에서 시끄럽고 말 안 듣기로 소문난 아랫집 주민입니다.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너무 감사해요. 내일부터 교회 올 거야. 없잖아요. 나도 50세 넘었는데
내일부터 교회 올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이 형제의 변화는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서 때가 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찾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그토록 바래왔던 복음의 열매. 이 순간이 감격스러운 김 목사 내외. 더욱 믿음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심에서 소외된 땅 가리봉의 선교사 김바울 목사와 손은혜 사모.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부는 서로에게 둘도 없는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목사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내가 암 수술을 2번 했을 때도 목사님이 묵묵히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안수기도 해주셨던 거 기억해요. 우리 모든 교우들한테도 너무나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세요. 목사님이 죽을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죽지 말라고. 우린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잘 안다고 주님 품에서 우리가 마음껏 소리 높여 울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이 길을 가길 원합니다. 쉽게 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여보 정말 사랑해요. 매일매일 그 말 해주고 싶은데 그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 꼭 기억해주고 당신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비록 일손이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사명 하나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김 목사 내외를 하나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길. 이들이 섬기는 예사랑 교회와 의료 사역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몸도 성치 않으신데 이 쌀포대를 나르시고 그러니까요. 또 의약품 네. 상자도 또 들고 그 높은 곳까지 왔다 갔다. 와, 그리고 또 주민들까지 챙기시고 헌신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우리 김바울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7천 미라클 기도용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두 분의 사역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나 봤더니 네. 두 분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서로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마 네. 다른 분들에게 흘러가는 게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두 분이 정말 건강하게 이 사역을 다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7천 미라클 기도용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꼭 후원해 주셔서 정말 마음껏 그 쌀뚜기 네. 마르지 않고 아. 그다음에 냉장고가 네. 비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해줬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용사분들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행을 몸소 실천하시는 김바울 목사님과 손은혜 사모님이십니다. 나눔 사역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7천 기도용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세요.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목사님 중국에서 선교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셔서 예산교회를 현재 목회하고 계신데 중국어 선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다 이런 말 저희가 계속 듣고 있는데
특별히 중국에 선교를 가셔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돌아보면 참으로 오랜 시간 저를 준비시키셨던 것 같아요. IMF를 저희가 만났고요. 사업 실패하고 태백 탄광촌으로 이제 모두 이사를 했어요. 그곳에서 광부의 일을 또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탄을 캐고 막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그보다 더 열악한 곳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곳에서 몸과 마음이 단련되어지고 광야와 같은 생활을 우리 가족에게 또 저에게 경험하게 하셔서 단련되었다 싶을 때쯤에 저를 그리고 한 2년 정도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선배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지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해서 저와 아내가 2박 3일간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찾아갔던 곳이 단동에 있는 선교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뭘 할 수 있나, 의사도 아닌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행정국장 일, 대외협력국장 일을 그곳에서 하면서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팩트 있는 선교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의약품 전달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의약품 상자를 받고 포장하고 또 그런 이제 다시 보내는 일이 사실 아까 보니까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들다면 이제 거짓말이겠고요. 그러나 저는 육체적인 힘듦은 사실 힘든 것이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오랜 동안 뭐 육체적인 운동을 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한 번도 제가 힘들어서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에게, 배운 것 없는 저에게 이런 아주 중차대한 일을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그 의료가 좀 열악한 지역으로 아무래도 이 왕진 가방이 갈 텐데요. 네네. 주로 지금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이 왕진 가방은 지구촌 곳곳 안 가는 곳이 없이 다 갑니다. 그래요? 대신에 이미 병원이 세워져 있는 대도시는 이제 제외가 되고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주 그 오지 중에 오지. 이곳에 간이 진료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이 왕진 가방이다. 이것보다 효과적인 의료 선교는 없다. 그것도 코로나 때 저에게 주신 어떤 그 새로운 의료 선교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의료 선교는 병원을 지어주고 그죠. 의사님들 가셔서 또 팀이 가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그곳에서 의료 있던 진료를 해주고 돌아오는 것이 의료 선교였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왕진 가방 하나만 선교지에 보내주면 그 왕진 가방 하나가 팀이 하던 일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의료 체계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왕진 가방이죠. 사택을 이렇게 다 다른 분에게 또 이렇게 넘겨주시고 이렇게 스스로 더 힘든 곳으로 가시는데 저는 그 마음이 이제 은혜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또 알기로는 임대주택이 소위 당첨이 됐는데 그것도 안 가시게 됐다고. 네. 그 시기적으로는 예사랑교회 부임할 때쯤이었어요. 네. 그때 산기도를 하는 중에 아내도 저도 하나님 제발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좀 주세요. 그렇죠. 한 달씩 이곳에 있다가 또 한 달이 지나면 또 교회에서 다른 선교사님들을 또 들어오셔야 되니까 또 비워드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2년 이상을 하고 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랬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옛날에 광산 근무했다는 거 하나가 기억이 나면서 당첨이 되더라고요. 당첨되고는 그 아파트에 지금까지 들어가 살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다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고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왔다 갔다 처음에는 해보았는데 너무 멀고 힘들어서 그냥 교회 옥탑방에서 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힘들었던 그 기억을 담아서 네.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럼요. 그곳을 네. 사용하시게 하신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지금 가신 그 가리봉동 지역이 중국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지금 믿고 계신데 그 지역에서 평소에 그 중국 선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신 건지 아니면 또 하나님이 원치 않았는데 그쪽으로 끌고 가신 건지. 사실은 이제 구로 가리봉동은 저희는 처음 와본 지역입니다. 사실 설레는 마음으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후임자로 저를 택해 주셨는데 네. 너무나 감사했죠. 네. 근데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교회를 손사래를 치고 그냥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역이 목회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지역이었던 거죠. 한국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95% 이상이 다 중국인들인데 저희한테는 이게 정말 너무 이 선교지 같은 네. 그리고 너무 친근감 있는 네. 저들이 너무 형제들 같고 자매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와서 저희들한테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진짜. 교회는 작은데 거의 제가 볼 때 대형 교회 가는 선교 사역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이끌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사실 너무 많이 걱정이 맞아요. 됩니다. 네. 사모님께서 갑상선암과 폐암을 앓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은 어떠세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목사님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늘 안수해 주셨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제 계속 기도해 주셨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완치하게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장기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막 또 노동이 너무 심해서 맞아요. 네 박스 허리도- 계속 옮겨야 되고 목사님 혼자 하는 것만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안 할 수도 없고 네. 목사님도 화면에서 보니까 뭐 허리, 무릎 뭐 이렇게 다 보호대를 네, 하고 네, 계시던데 지금 목사님 건강은 어떠세요? 저도 허리 수술을 했고 아내는 허리에 핀이 4개가 박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거운 걸 들거나 이럴 수 없는 이제 네. 상황이죠. 무릎 수술은 작년에 했는데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셔서 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단 오르는 게 힘드신데 교회는 최고 그렇죠. 높은 언덕이에요. 언덕에 네. 있고 거기에서 또 계단으로 계단으로 올라가시고. 올라가시고 뭐 다른 건 뭐 다 그렇다 치고 지금 의료 사역도 나눔 사역하시고 또 쌀독 뭐 냉장고 네. 계속 사역하시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다 매일 채워놓는 게 맞아요. 재정적으로 가능해야 그곳에 다른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네. 물건을 채워둘 텐데 재정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목사님? 사실은 저희 교회가 빚이 좀 있어요. 예. 교회가 2년 동안에 2번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해도 있었고. 그래서 그 안으로 밖으로 전체 리모델링을 안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은행 대출을 좀 받았고요. 그 은행 대출 그 이자가 요즘 너무 비싸서 그게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약을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운반해 오는 운반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고 네. 창고에다가 넣어두려면 처음에는 교회에다가 다 꽉꽉 채워놨는데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네. 채워졌어요. 그리고 계단에 너무 오르다니 힘들고 해서 작은 곳에 그 창고를 하나 또 임대해서 창고 임대료며 이렇게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대충 계산해도 한 달이면 400~500만 원이 매달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사례비가 이제 제가 사례비가 55만 원이라 그 사례비로는 턱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신 대로 주신 만큼만 사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쭉 이제 선교사님이셨을 때 또 이제 목회하실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기도 제목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실천 가족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사랑 교회가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였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정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작아서 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오늘 목사님 뵈니까 맞아요. 그거는 교회 크기와 네. 상관없이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고 아멘. 계속 해나갈 수 있다. 아멘. 이런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지금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 우리 7천 미라클 기도 용사분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하시는 김바울 선교사님, 또 목사님, 또 손은혜 선교사님, 또 사모님 정말 하나님 불러주시고 정말 두 분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주님의 귀한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때 건강이 문제되지 않게 두 분을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너무나도 엄청난 주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에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다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아버지 많은 사람들 주님의 복음으로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섬기고 아픈 사람을 섬기며 열방을 향해 섬기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어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도울 자를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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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입니다. 그곳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중국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주님은 나의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김바울 목사님과 사모님, 이들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7천 기도용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용사분들,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행을 몸소 실천하시는 김바울 목사님과 손은혜 사모님이십니다. 이들의 의료 사역과 나눔 사역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7천 기도용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세요.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한 그 문장이 생각나요. 이렇게 물질이 전해지고 우리가 보내는 물건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저의 심장을 이렇게 후벼 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로 삽니다. 우리 7천 가족 여러분들 오늘 그 받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바울 목사님과 예사랑교회 이곳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이 일이 우리 기도가 주님께
응답과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CTS 가족 여러분들 앞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진짜 이분 이름만 들어도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간암으로 힘들어하셨던 그 탈북인 이위력 성도님 편지가 왔는데요. 이위력 성도님 네,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이제 위력이 있다. 네, 우리가 그때 네. 말씀드렸는데 곧 태어날 아기도 있었는데 무럭무럭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위력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그래요? 네. 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위력입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에 간암 진단을 받고 간 절제 및 담낭 제거를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치료비 문제로 항암 치료가 멈췄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주신 사랑은 삶의 희망이었고 덕분에 새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는 13차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의 건강 상황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월에 출산할 아기를 위해 이사 준비를 분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나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마 보험이 없어서 한 번 항암할 때마다 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맞아요. 그때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항암 치료를 잘 받아서 아이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오랫동안 네. 꾸리게 되시기를 계속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앞으로도 건강 회복하셔서 아기가 태어나면 더 좋은 소식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바울 목사님, 손은혜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TS 가족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기적을 만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